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는 믿음을 보이라, 살아있는 믿음, 생명 있는 믿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바로 생명 있는 믿음이고, 우리와 위기와 어려움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도받았고, 또 이번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 강단 제목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복음을 전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이 온전히 내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내 인생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믿고, 또 정말로 예수님은 믿는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하니까 마귀도, 한국 교회도, 우리 또 지금 복음 가진 교회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야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또 정말로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절대로 아니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살아있는 우리의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갖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만큼, 내가 믿어지는 만큼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서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예수님의 그 복음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 길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정말로 전능하신 창조주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증인으로 세워지는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내 살을 먹고 또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예수님 주신 이 복음이 내 것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이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제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29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의 말씀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백부장의 믿음,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백부장은 그 하인이 중풍병자로 있을 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정말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또 믿음으로 그치게 됩니다. 중풍병자를 데려온 그 친구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을 것이다 라고 그 친구를 데려온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정말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를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의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중풍병자의 그 영적인 문제, 고질적인 그 영적 질병이 완전히 치유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권능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무리를 거리십니다. 무리를 거리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막 물 위에 걸어옵니다. 그러다가 바로 베드로는 그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놀랍니다. 그 놀라는 즉시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베드로가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오직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능력으로 예수님 그 물 위에 같이 걸을 수가 있는데 세상 바라보는 순간 풍랑이 이는 그 바다를 보는 순간 바로 겁에 질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로 그 파도의 그 위기 속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과부와 그 불의한 재판장을 비유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은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는 그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혈루병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고생했던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깃만 붙잡아도 나을 것이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 여인을 구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믿음대로 응답받게 되는 것이고 각자의 그 믿음대로 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수도 있고 환난이 겪을 수도 있고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 우리 개인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려움이 올수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어려울수록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준비된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빛의 경제 또한 쏟아부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된다라는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소수입니다. 극소수입니다. 아주 작은 숫자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기념관을 남겨야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신앙의 발자취, 날마다 우리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가지고 아침과 낮과 밤으로 제한적인 집중으로 이 집중에 각인 편집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증거가 우리 교회에 삶들을 남기게 될 것이고 금토일 시대 또 묵상시대의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신앙의 발자취를 우리 후대들이 보고 정말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고백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믿었으니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함심이라. 그가 죽었다. 그러나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계신 아벨 그 양의 피제사를 드렸던 증거입니다. 5절에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기는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저는 저의 지인 중에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만나서 항상 예배를 드렸던 분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만나기도 하고 또 통화를 또 자주 하기도 하고 주로 이제 제가 전화를 받는 쪽인데 이분은 전화를 한번 하면 3, 40분은 그냥 기본입니다. 3, 40분은 기본이고 보통은 이제 1시간 반까지도 더 길게는 2시간까지도 전화 통화를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기 미국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끌어다가 다 이야기를 하시고 또 말하자면 집사님이신데 아주 큰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우리가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이야기, 세상의 육신적인 것, 보이는 것,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자기가 또 기준을 삼아서 모든 것들을 또 저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어디에다 이야기할 대상이 없으니까 제가 받아들이면 저한테 무한정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통화가 길면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 이분이 어디다 이야기할 때도 없고 속마음을 다 털어놓기까지는 그래도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는 들어줘야 되는 것이 이분의 마음이 또 평안하신 거고, 그 이분하고 몇 년 동안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어느 날은 저도 모르게 이분이 무엇에 섭섭했는지 너무 섭섭해하시고 너무 또 그냥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무엇 때문에 섭섭해하시는지, 말하자면 무엇 때문에 삐지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분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게 있습니다. 교회에 그 같은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자기한테 부탁하신 그 기도의 내용을 저에게 부탁하셔서 저는 또 들으면 여기 각인이 되면 각인된 대로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기도해 준다는 걸 믿는 거예요. 제가 약속을 또 잘 지킨다는 걸 믿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잠시 좀 멀리 해야겠구나. 우리가 정말로 복음으로 포럼하고 복음으로 만나서 우리가 말씀 증거하고 말씀으로 나눌 때는 서로가 시너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힘을 얻는 분들이 있거든요. 만나서 기도하고 포럼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힘을 얻고 시너지 역할이 돼서 나도 에너지가 더 생기는데 이분에게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가 소멸이 되는 거예요. 이분한테는 시간도 지치죠. 많은 이야기를, 불신앙적인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되죠. 그러다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에너지가 소멸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몇 년 만에 조용히 이분하고는 계속 만나는 것보다는 만나지 않아도 기도해 주는 것이 더 좋겠구나. 그래서 조금 이 말씀을 가지고 소강된 상태로 조금 제가 연락도 안 하고 기도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오늘 한 두 달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동안 기도해줘서 너무 고맙다. 나에게 기도했던 그 우리 대학생이 이제는 서울대학교 다녔는데 미국으로 6년 동안 전액 장학금으로 이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전액 장학금으로 이제 가게 되었고, 그 부모님은 이 아이를 학비를 댈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제 그런 부분을 두고 기도했던 부분인데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기도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러면서 오늘 다시 또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을 것이고, 우리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주변에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또 때로는 본인은 알지 못하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이 보좌를 움직이고, 정말로 보좌를 움직인다라면 그 사람들 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이런 부분을 또 오늘 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 왜 이렇게 잠잠하십니까?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 살아있다. 너와 내가 매일 매시 항상 너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이렇게 때때로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진짜 양식은 정말로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먹는 자에게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시편 55편의 2절에서 또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또 시편 55편 3절의 말씀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세상 사람들은 생명 살리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참 양식이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살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의식 때문에 그들이 먹고 산다는 것은 정말로 경쟁해야만 먹고 살고 생명 살리기 위해 복음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을 듣지도 못했거니와 또 알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와 그 언약이 다윗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죄 문제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사단 문제 해결하셨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또 내 죄가 완전히 용서가 됐다라면 다른 사람도 용서하기가 가장 쉬운 것입니다. 내 죄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든 죄가 해결됐다라면 얼마나 우리가 홀가분합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의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정말 세리같이 하나님께서는 세리,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사람은 긍휼을 원하십니다. 또 죄 용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고 또 우리 때문에 많은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죄를 짓는 그 배후에는 반드시 사단과 귀신,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하죠. 또 자살하게 만들죠. 또 묻지마 살인하게 하죠. 도둑질하게 하죠. 진짜 사단, 마귀, 귀신, 악한 영들에 대하여 이 영적인 실체를 우리가 알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내 안에 계신다라면 내 안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운명, 사주팔자 잡힌 모든 사람들 불쌍하게 긍휼히 여기시고 이 세상을 장악한 흑암 세력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영적 싸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자, 가장 먼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의 말씀에 갈렙의 고백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 갈렙이 너무 멋있어요. 45년 전에 정말로 모세에게 들은 그 말씀, 이미 이 땅은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근데 45년 이후에 갈렙입니다. 그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안악산지가 남았습니다. 이 안악산지, 정말 갈렙을 보면서 갈렙은 정말로 오직 복음 언약 붙잡고 일심 전심 지속하였구나. 45년 동안 오로지 오직의 그 복음의 언약 붙잡고 지속했던 이 갈렙은 마지막의 승자이구나. 정말로 경기하는 자였고 영적인 그 군사로서 마지막 승자가 된 이 갈렙이 너무도 멋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또 모세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난감하고 또 너무도 막연하고 힘든 어떤 그런 일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본주의 쓰거나 우리가 행함으로써 무엇을 하고 노력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증거, 우리는 믿음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정말로 도전해야 될 때 도전할 수 있는 그 시간표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자는 모든 문제 해결, 갈보리의 그 등대가 내 안에 세워지는 증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사단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싸움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예수님은
베드로 그 칼로 싸우면 칼로 망한다라고 하시고 가룟 유다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셨고 또 로마의 군병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정말로 사람을 정복하는 것은 주먹이 아니고 완전히 섬기고 마음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정말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는 것이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가지고 믿는 자요, 먹고 마시는 자요, 이 복음의 증인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8절 19절의 말씀에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그런데 나는 왜 안 되는가? 의문점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는 모든 문제 다 해결됐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에게는 나름대로 왜 나는 안 되는 게 있지? 왜 나는 이것에 이렇게 어렵고 나는 힘들지? 다 우리에게 그런 거 있습니다. 가장 안 되는 것, 가장 못하는 것, 그것이 시작이라고 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나와서 정말로 이렇게 찬양을 드릴 때 제가 제일 안 되는 것, 제일 못하는 것, 제일 힘든 게 찬양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가장 안 되는 것에서 시작이 바로 이 찬양에서 저는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도 안 계십니다. 혼자서 찬양 가지고 글씨도 큽니다. 저 찬양 큰 거 찬송가 책 갖다 놓고 여기다 놓고 제가 앞에서 마음껏 찬양하거든요. 정말로. 근데 이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가시는 걸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안 되시는 그 부분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정말로 있잖아요. 우리가 새벽 체질 원래 아니거든요. 집에 있을 때와 교회에 있을 때 정말 이게 달라요. 집에서도 새벽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하지만 그 마음의 자세가 나는 결단하고 교회에 가서 정말로 내가 빛을 발하리라. 빛을 발할 때 영적 세계 우주가 정복되는 시간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예배와 기도의 찬양이다. 이제 저는 이거를 결단하고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의 시간이 인생 최고의 축복된 시간, 영적인 서밋의 그 시간을 누리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바로 새벽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의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의 말씀에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그 능력을 누리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기와 어려움과 재앙이 왔을 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누리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대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우리의 모든 것에서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 자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양식과 음료를 먹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또 증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오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양식과 음료를 먹는 우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언약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도 우리 어려움과 위기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어마어마한 증거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마다 일천망대가 세워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